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로 찬양시로 분류합니다. 주제는 선민에게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를 지은 배경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시는 모든 시편 가운데서도 특히 찬양, 감사, 역사적 회고, 호소, 저주, 기도 등 거의 모든 종류의 표현법을 사용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호소하고 있는 다윗 왕의 갈급한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는 크게 5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6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악인의 패망 간구와 의인을 향한 환희의 찬양 선포를, 7절로 18절은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 및 보호 회고를, 19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승리를 확신하며 드리는 찬양에 대해서, 24절로 31절은 성소에 행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환희의 찬양과 열방의 하나님 경배의 예언을, 마지막으로 35절까지는 열방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 가운데서 3절과 4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여기서 다윗은 다윗 자신을 포함한 전쟁에 임하고 있는 모든 군병들에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면서 춤추고 즐거워하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다윗은 그때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냐는 것이죠.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을 때는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땐 아람과 암몬 연합군의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지금 군대가 전쟁을 시작하기 바로 앞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권투 중계를 보면 권투 시합이 열리기 바로 직전 링 위에서 선수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기싸움하죠. 서로의 눈을 노려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승패는 거기서 결정된다고 그래요. 눈을 바로 서로 마주 보면서 기싸움을 하는데 자신이 있고 힘이 센 사람은 이미 기싸움에서 이긴대요. 마치 예전 전성기 때 그 타이슨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타이슨을 바라볼 때 타이슨이 눈으로 노려볼 때 다른 선수들은 기가 죽어가지고 눈빛을 회피해요. 이 기싸움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전에 전투할 땐 기싸움을 했어요. 골리앗도 기싸움할 때 동원된 장수였고요. 그러니까 그 기싸움에서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진전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등장해서 그 기싸움에서 이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겨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양쪽 군대가 대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땐 아람 암몬 연합군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들은 숫자를 자랑했어요. 그리고 군사들 독려했어요. 우리 숫자가 훨씬 더 많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저들은 숫자를 의지하는데 우리가 숫자가 모자라다고 해서 너희들 기죽지 말라.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노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는 의인이다. 저들은 악인이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도우신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뛰놀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루를 수축하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라. 그러면서 다윗이 동원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그 회고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냐?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였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흐름이, 이 언약의 흐름이 다윗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요 섭리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이요.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성도를 일컬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죠. 왜요? 우린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였습니다. 즉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내 대해서 끊어질까요? 이스라엘이 망하면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며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고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싼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왜 지금 우리는 이 이른 아침에 새벽 예배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았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처럼 어떤 어려움, 고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인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역사성에 근거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옛날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가진 믿음은 선취적인 것이었어요. 지금 현재 다윗은 전쟁을 북돋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이미 승리했다. 이미 승리했다.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선취적인 믿음. 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천국 구원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거예요. 우린 이미 천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겼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의 현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 전쟁은 이미 승리했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일컬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형태 가운데 하나가 선취적인 믿음이에요. 다윗과는 달리 사울 왕은 선취적인 믿음이 없었어요.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앞두고 두려워했습니다. 선취적인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는 믿음이 사울에게는 없었어요. 불안했어요. 이 선취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신접한 여자를,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전쟁이 어찌 될 것인지 묻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왕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미 그 전쟁은 진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무당을 찾아갈 정도라면 이미 군사들의 사기는 꺾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펼쳐질 수 있어요. 다윗처럼 선취적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울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실패하는 믿음 역시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선취적인 신앙을 말로 선포했어요. 우리 성도들 역시 선취적인 이 신앙을 말로 선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문제, 사업 문제, 일터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이 믿음을 선취적인 말로써 선언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건 내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로써 내 믿음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걔는 안 돼. 우린 안 돼. 할 수 없어. 아니에요. 선취적인 믿음 가져야죠.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문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죠.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은 어떠한 결과든 가장 선한 길인 줄 믿습니다.
선포해야 돼요. 이미 우린 승리했습니다. 내 영혼은 이미 천국에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그때까지 이 선추적인 신앙 가지고 말로써 가장 좋은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선언하는 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대로 선추적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다윗처럼 말로 선포할 때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 전쟁 이겼잖아요.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그 믿음처럼 됐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말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모든 문제들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모든 문제는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미 승리한 줄로 믿는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기쁨이 현실이 되고 즐거움이 성취되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